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파트너스 목회자들이 함께 요한 서신으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말씀 구절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친밀함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신가요? 친하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분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나오고 또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가 온전한 사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두렵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냥 범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갖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죠. 그리고 어떤 집은 지금 튼튼하게 세워진 집 같은데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다 무너질 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여 살지 않은 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025년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친밀함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냥 내 귀에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고 그냥 내 마음도 좀 기쁘고 수지가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에 너무 매여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함으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그거 오늘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페이스북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진도 가끔 올리고 정말 페이스북을 하는 목적은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좀 기록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매주 설교하는 원고를 거기에 올리고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몇 장씩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아멘도 하고 좋아요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 모교회 제 후배라고 하는 한 자매님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가르쳤답니다. 제가 청년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에 그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참 문제죠. 제가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데 제가 또 거짓말을 모르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티를 냈어요. 그 좀 예의껏 내가 좀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좋은 댓글을 달면서도 섭섭해요. 선생님이 갖고 달아요. 근데 그것은 제 기억의 지금 한계고 저는 아마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도 하고 그랬을 때 아마 그 만남이 굉장히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쳤나 봐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학생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기억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식을 3, 4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다는 거죠. 아마 지금 중년의 권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정직하게 그래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제가 댓글 달 때마다 제가 댓글을 달아요. 미안하다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같이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보다 더 많이 기억하시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분인데 주님이 내가 너 누군지 기억이 좀 안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활동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는 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이 그 친밀한 그 성도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받을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실수하고 인사 한번 안 한다고 호족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 딸인 거예요. 내 목숨 다해도 아깝지 않을.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친밀함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극이에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사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형상은 영어 단어로는 이미지예요. 이 모양은 likeness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딸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지수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놀라워요.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내 딸인 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제 기질도 닮았어요.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게 제 모양과 기질을 이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구나가 저는 늘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싫든 좋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닮았어요. 그 부모님을. 그리고 내 자녀는 나를 닮아요. 다 닮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여러분 형상은 겉으로 보면 드러나는데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는 게 딱 느껴질 외형이 닮은 이게 이미지예요. 그럼 라이크니스는 뭐냐면 그 기질이에요. 내적인 성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많이 훼손이 됐어요. 죄성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서신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죄가 끼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문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그 사귐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창세기에 다 창조하신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드백이 좋아요 별 5개인데 홀로 있는 그 아담만 보고서는 이게 별이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 돕는 배필은 사람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서 살을 붙이시고 똑같은 존재를 만드신 거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인데 닮았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인데 닮은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실망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이 여자가 나와 좀 달라요. 여러분, 요즘 이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느라 그 남자가 남자를 좋다고 얘기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남자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좋고.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원칙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곡되고 파괴돼서 우리 죄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같으면서도 다름이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무엇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너무 똑같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뭔가 다르기 때문에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을, 이 차이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그 능력은 대단하신 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우리랑 사귀려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을 때 그 사귐이 가능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조건이,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생명이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네 가지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세요? 아시죠? 아셔야 돼요. 꼭.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가 여기 미성년자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행위를 야다라고 그래요. 그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는 하나님이 축복의 관계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되어질 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살까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쫓기 때문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 그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 허락되어진 축복으로 주신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딱 내 평생에 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훼손돼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진정한 기쁨보다 쾌락이 좋아져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훨씬 크거든요.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으로나 우리 느끼는 강도를 만약에 측량할 수 있다면 훨씬 자극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결과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결과를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함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의 상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은 거예요. 수치심이 오는 거죠. 친밀함은 다 사라졌어요. 가리고 싶어져요. 숨고 싶어지고. 이전에는 그 친밀함이 어떤 친밀함이었냐면 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보지 못한 분이거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오셨을까요?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주고 누군가에게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부모의 품을 떠나, 내 부모를 떠나 누군가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원어에 보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을 썼고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때는 현재형을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우리가 주목하는 바, 우리가 만진 바는 이미 완료되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친밀함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이 누려져야만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친밀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제가 꼭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빨리 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니까. 근데 사실은 왜 죽으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렵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다른 것으로. 친밀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때로는 행위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위선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에는 최초에 범죄한 아담처럼 자꾸 숨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것을 용서하실 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더 숨습니다. 더 고립될 겁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된 사람은, 그런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고 정말 더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맹인처럼. 나타내신 바가 되었는데 그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만 믿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귐은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에, 그리고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라고. 여러분, 이 사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귐이 있어요. 첫 번째 사귐은 하나님이 서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의 사귐입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신학적인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 한 가지씩만 더 제가 부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의 사귐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정의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귐이 친밀하면 우리는 그 세 분 하나님을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주장이 순전히 모순이에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는데 그게 1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혹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논문을 써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제가 증명해 낼 수 없는 분이세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열려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의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이게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 은혜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귐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관계가 다 파괴되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평화의 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예요. 이게 사랑하기 힘들어요. 안 그러세요?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 없이 내가 주님과 직통만 좀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분이에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사귐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귐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난관에 부딪히신 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친밀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요한이 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귐을 통하여 정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o make our joy completed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기쁨을 끝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친밀한 사귐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주 나이스하지만 진실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속으로는 포커 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이 친밀한 사이입니까? 교회 몸된 관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친밀한 사귐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서 바뀌면 돼요. 근데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다 가치가 있어요.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제가 참 축복인 것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좀 개팍해도 다 이해가 되고, 조금 뭐가 부족해도 다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만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얼굴 안 보겠다 그러고.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른 거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있다면 거리감의 차이였어요. 거리감의 차이. 주님이 동시대의 말씀을 전할 때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군중이었고 어떤 사람은 제자였는데, 제자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딴 게 아니라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파송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연히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 가려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데는 우리는 교회 사이즈만 해도요, 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나 혼자 홀로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은 좀 큰 교회 가셔야 될 거예요. 그 큰 교회 가면은 좀 이렇게 누가 와서 말도 안 걸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다 가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신앙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대형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까이서 내 삶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무슨 세미나도 있고 소그룹 많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소그룹에 속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으니까 마을로 나눠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대형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홀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친밀함으로 그것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이는요, 숨길 수 없는 사이예요. 감출 게 없는 사이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로 사는데 그 부부가 부부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남편이 모르면 됩니까? 즐겁습니까? 짜릿합니까? 천만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사귐은 배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누려지냐 하면 닮아가요. 너무 다른데.
저는 제 아내와 지금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제 아내와 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기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처음 만난 분들이 함께 인사하면 이런 얘기를 평을 듣습니다. 두 분이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가요? 안 닮았나요? 닮았어요? 우리 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경험하는 거나 결론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가 유기성 목사님 닮았대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 안 하시죠? 근데 그게 저도 동의 안 하고 유기성 목사님 더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는 것을 정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함께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끼치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자로 사는 자리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이 된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예수님 닮은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비극이에요. 저 교회는 좀 예수님 같지 않아. 이건 비극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너 누구냐? 이거는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손절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너무나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오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은 자로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